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신앙인들의 삶에서 기도는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비록 비단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기도는 신앙의 호흡이다.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할 정도로 기도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작 성도인 우리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으면 그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고 몇 마디 하다가도 자꾸 딴 생각이 들고 때로는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하루도 그러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목적이 분명하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어쩌다 한번 모처럼 한번 기도하시려고 하면 이런 마음이 드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 어느 집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은 기도하려고 자리에 앉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할 말은 많은데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냥 하염없이 눈물만 저도 모르게 자꾸 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났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어린아이가 아빠에게 막 뛰어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아빠 나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 아이를 꼭 껴안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더 이상 말이 없었지만 그 아빠의 품 안에서 그 아이는 모든 위로를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딱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기도는 복잡한 공식이나 아주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지친 자녀가 아버지께 안기는 그러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가 세상에 지치고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 앞에서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불편하고 어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지금 기도를 못해서, 기도를 할 줄 몰라서, 기도를 안 해봐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을 기도를 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우리도 알고 싶습니다라며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청에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은밀하게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오며 나라가 임하게 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기도문의 전문이 나와 있어요. 이 후반부에 나오는 기도문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그죠? 여러분 참고하시고 성경을 읽고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이보다 정확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가지의 기도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먼저 규칙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셨지, 너희가 기도하게 된다라면 이렇게 가정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2번째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들에게 위선적으로 경건을 드러내 보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은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3번째로는 진실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식 같은 기도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우리의 진실한 속마음을 듣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저희한테 물어보시죠. 목사님처럼 기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 앞에서 제가 하는 기도나 장로님이 하는 기도나 권사님들이 하시는 기도들은 공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약간은 형식적인 공식 같은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셔야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실한 마음을 담은 진실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 주기도문을 본보기로 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 어느 성도님께서 연세는 있으시고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는 것을 좀 제발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주기도문을 A3 용지 큰 데다 프린터를 뽑아서 드렸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을 때 그냥 읽으세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은 소리 내어서 읽으시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다른 기도의 소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제가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과 신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기도문입니다. 즉 얘기해서 기도를 두리뭉실하게 그냥 막 둘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고달픈 세상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었어도 그들이 늘 했던 것이 뭡니까? 본국 이스라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만 이처럼 유대인들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늘 습관적으로 하고 율법적인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감동을 한 것입니다.
평생을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기도를 보고 제자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이 느끼기에는 늘 그들이 하는 기도와는 뭔가 다르다고 그들에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정형화된 형식보다도 진짜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같은 친밀함과 생명력이 그들의 마음에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나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인격적인 아버지로 우리 곁에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는 감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종이 주인에게 청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 우리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인격적인 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아주 좋은 거룩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며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인격적인 교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이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안 할 수 없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게 막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인정합니다. 저도 연약하고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름과 뜻을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제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는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먼저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원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먼저 이루어질 때 비로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나의 기도 제목의 내용이 바뀌어지고 내 마음이 바뀌면 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관점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스도적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뜻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마음이 겸손해지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하게 산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삶으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끈질기게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 한두 번 해보다가 별로 응답도 없고 되는 일도 없고 내 삶에 변화도 없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가 봐. 이러면 좀 점잖은 거야. 점잖은 거. 좀 가격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가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하나님 없는가 봐. 나 내일부터 교회 안 갈란다. 그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늘 얼마 전에 우리가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물난리가 났지만 저번 주에 아프리카에는 비가 잘 오지 않잖아요. 그들이 비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후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는 100% 응답받는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얘기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떡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귀찮아서 거절하지만 안 가고 계속 그 밤중에 문을 두드리니까 결국 떡을 주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걸 계속 떼쓰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보게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고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 뭐하러 계속 기도해.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꼭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다? 종교생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만 들고 예배당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시간만 때운 거예요. 교회를
하루를 오든 한 달을 오든 10년을 오든 100년을 다니시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심으로 우리의 믿음과 간절함을 어쩌면 다듬고 연단하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응답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주시는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낙심할 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구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에서의 기적은 절대로 볼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 그래요. 근데 성령에서의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기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적이 절대로 볼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늘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10분 하면 20분 하셔야 되고 1시간 하면 2시간 하셔야 되고 3시간 하면 6시간 하셔야 돼. 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나를 연단해 주시고 더 많이 다듬어 주시는 시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피아노나 이렇게 음악 예체능 게 레슨하는 친구들 보세요. 레슨하는 선생님이 와서 1시간씩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선배가 색소폰을 배우는데 포인트 레슨을 배운대요. 아주 유명하신 분들인데 가서 딱 5분 가르쳐 준대, 5분. 그런데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드린대. 그분이 와서 호흡법과 혓바닥의 모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입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혀를 말아주고 혀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서 이 색소폰 부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죠. 야, 돈 50만 원, 100만 원씩 주고 내가 배우는데 좀 더 가르쳐 주고 더 많이 배우면 좋은데 딱 한 개 가르쳐 주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색소폰 배우는데도 돈 아까워서 하나님께 그분들이 더 많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레슨해 주신다면은 얼마든지 더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나아가는 영적인 특권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아버지께 나아가는 만남의 시간입니다. 기도는 요청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혹시 요즘 기도의 자리에 앉기가 힘드신 분이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마음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구하고 요구하는데 뭐라 그러고 욕하는 아버지는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호흡처럼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목적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이름이 내 기도의 중심에 두고 우리 일상의 기도 제목을 하나씩 다시 꺼내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